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말고 진짜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으십니까? 없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는 오늘 이 부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도 사셨네 사셨네 그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사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 봐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옆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쉽게 부활이다. 죽은 자가 며칠 뒤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 밤 모두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하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며 떠난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들었음에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 증거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제자들이 그 믿지 못했던 약속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과 더불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죽는데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몇 번 얘기했다고요? 예, 3번이요, 3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3번 얘기했다는 것은 3번 기록되었다는 것이지 3번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가 기억하기에 3번 정도 기록을 했을 뿐이지 3번 이상을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더불어 부활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을까요? 예, 3번 이상이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예, 맞습니다. 3번 이상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 번.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로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아리까리했던 거죠. 예, 잘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갈 때 막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사실 다시 사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그죠 이적이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만큼 큰 표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걸 못 믿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지 마시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말을 안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죽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죽었네 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 모르시지 않고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까지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나 죽을 건데, 나 죽었다가 3일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살아난 나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자고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예, 한빛교회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 예언되어 있어. 너희들 흩어지는 것도, 내가 오늘 죽는 것도. 하지만 얘들아, 3일 후에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장소 어디?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만날 장소까지도 지정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 여인들,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며칠 지난 후인 거죠. 안식일이 지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덤에 왜 찾아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애도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시신에 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왜? 죽으면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것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악취 나는 그 몸에 뭘 바르려고?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뭐 하러 간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들었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말씀하신 주님이 뭐 사람 차별할까요?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듣도록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 평소에 안 사랑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도 남자인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애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를 애도하기 위해 무덤에 찾아간 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나 죽은 예수를 기리기 위해 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요, 잠깐 설교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뭐도 많이 하는데 내 방식대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수님 죽으셨지. 내가 어떻게 하지? 비싼 향품을 사다가 발라드려야지.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섬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맞다. 너무 좋다.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으셨어. 들었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죽은 예수님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성경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저러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이 여인들에게 하게 하세요. 갔더니 어떻습니까? 무덤이 비워 있고, 그죠? 땅에 큰 지진이 나며, 그죠? 문을 막았던 큰 돌이 움직여서서 있는데 그 돌 위에 누가 있습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형상이 번개 같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 우리 찬양대는 아시잖아요. 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요, 여인들한테 향품을 들고 애도하러 온 여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없잖아. 일어나셨잖아. 너희들 왜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을 못 믿니? 못 듣니? 하시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예언,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너희들 왜 못 믿었니? 와서 봐봐.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고.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천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는데 7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믿어야지. 예수님 안 계셔. 사셨어. 그리고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술을 빌려서 믿음 없는,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좀 얘기해줘. 예수님 살아나셨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본문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로 가보면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그죠? 그제서야 갈릴리로 가죠.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완전한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여인들의 말을 긴가민가 하면서 믿고 간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우리 한번 가서 보자,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어디에?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며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심지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 한 명이 있죠. 그 유명한 이름의 누굽니까? 도마. 도마가 보지만 믿지 못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제서야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 못 믿었어요. 여인들도 못 믿었고요.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사랑했다니까요. 사랑해서 향품도 챙겨가고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깎여서 마음이 아프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관계적으로는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뭐를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왜 못 믿었습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못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던 믿음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던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 주는 거? 예수님한테 비싼 향품을 발라주는 거? 내가 죽고 나면 많이 모이는 거? 이거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설파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이유요, 부활의 증거요, 우리에게 지금 또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깨달음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실제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요? 실제할 것으로 믿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해돼야 믿겨지죠. 내가 봐야 믿을 수가 있죠.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시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을 수 있게 돼. 약속을 이뤄주시니까. 이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 방식은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믿음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믿겨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더니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행할 때에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질 수밖에 없죠. 본 적이 없는데. 없잖아. 한 분도 없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죽었다가 며칠 뒤에 살아나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믿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요. 믿음. 주님의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은 살아내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이 부활 역시도 이루어진 거였잖아. 성도님들, 부활이 안 믿기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명을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 보시는 겁니다. 가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뭘 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기지도 않는 말씀들을 점점 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납해서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그러한 믿음의 크기를 점점 보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제 이별을 말씀하세요.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약속을 남기고 떠나십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이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나는 너희와 헤어져야 된다. 이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냐면 본문 2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믿게 될까요? 못 믿을까요? 확실히 믿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뭔들 못하시겠냐? 믿겨져요. 믿겨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믿겨져요. 경험했거든요. 확실하거든요. 만났거든요. 도마는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봤거든요. 믿겨져요. 그러니 뭐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들 안 믿길까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어떤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받은 그대로 담대하게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나와 손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옆에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 하늘에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분이냐? 그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그분께서 내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믿기니까,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요, 복음 전하다 순교할지라도,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을 볼지라도, 복음을 전하다 가난에 처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 그 육신이 상함을 입을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모든 권세를 지신 주님께서 나도 부활시켜 주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제자는요, 결코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지도 않아요. 타오르는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제자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이 땅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 보여주신 부활이 확실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자들도 단번에 못 믿은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좀 무뎌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안 바뀌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돼야 되지?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는 믿겨지는데 왜 나의 삶은 늘 고통이 오래되지?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고 환경에 불평만 생기고 마음에 낙담만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을 뜨기가 싫은 날이 계속되십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하루 어떻게 살지? 내일에 기대가 없는데 또 어제 같은 삶을 사는 건가? 힘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셨다. 나의 모든 환경을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냥 우리와 헤어지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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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하고 눈앞에 현실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약속을 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부어주시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